이 사람들은 가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속에 있는 감정의 가장 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슬픈 그러한 감정이 복받쳐 올 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때로는 또 너무 아프면은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또 서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기쁨의 감격에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할 때에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의 표현이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눈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멸망한다고 하는,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종로로 타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눈물 흘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눈물로 호소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의 믿음을, 그의 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로 자기의 그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흘린 눈물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일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러한 여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는 눈물을 흘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62절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라고 하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울된,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했던, 베드로의 흘린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와 같이 통곡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앞서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서 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이 어두운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옆에 있을 때에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면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한패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잡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일 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57절에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장담해서 말합니다. 분명하게 틀림없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닭이 3번 울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라, 운동팀에서 말하면 주장이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석이니 최고의 그런 제자들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니,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부러지게 대답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답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만큼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그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의 일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왔던 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생명의 떡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이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칠 때에 자기의 지나갔던 지난 3년 동안에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그런 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자기의 믿음과 신앙, 수제자로서, 제자의 대표로서의 자기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 수제자가 어느 한순간에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막내였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또 드러나 있지 않던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시하다시피 했던 여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장례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인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이도 베드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 수제자였던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장 믿음 있는 제자로 바라봤지만은 이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또 너무도 주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고 또 미리 약속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처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수제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던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과 같이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 다음 새벽 동이 들 때에 예수님이 바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해변가에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었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베드로는 수제자에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 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이 주님을 이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싹 트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이 확인했을 때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그 대상,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대신 구한 그 양들, 그 귀중한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준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또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바닥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이제 한평생 모시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최고로 그렇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주의를 지키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졌을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음을 전하다 이제는 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잡혀가서 곤욕을 치를 때에, 그때 예수님은 옥에 갈 각오를 했다면, 감옥에 갈 각오,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감옥에 가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바로 순교자로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기름과 같은 역할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요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결코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상관이 없다,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졌지만은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1절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순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몹시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당당했던 사도 바울, 당당했던 이 바울이 눈이 머는, 자기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이 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놓았던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 앞에 다시 꿇어 엎드린 그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부여해 줬고,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많은 고난과 또한 고통과 그것들을 이겨냈던 것은 바로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오히려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남은 그러한 인생, 내 남은 삶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남은 나의 여생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내겠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자기 육체에 고난으로 채우고 고난을 짊어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행적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8아들 중에 말째였고 또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신체적 조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좌에 앉았을 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자기 수하에 있는 군대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나라의 왕이니까 뭐 그런 것 좀 또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한 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다고 하는 것.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다고 하는 것.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왕이 된지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 왕에게 거의 9년 10년을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의 다윗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한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결국은 다윗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만한지도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다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는 때로는 전도사나 목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임직받았을 때에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결단들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열정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곁을 마치 떠나가는 것처럼 거리를 두는 그러한 삶이 또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나의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눈물에 있다고 봅니다. 뜨뜻미지근한 나의 신앙 이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이러한 모습에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다시 이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 물음에 그러하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양을 목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 주셨다고 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자까지라도 밟고 싶었다고 하는 것.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단편적으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내 병도 낫고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믿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줬다고 하는 것.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고 우리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 있다면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내가 연약해져 가고 또 과거에 정말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의 이 순간에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럴 때에 내 신앙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눈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